화요일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미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화요일 교과연구의 주제는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영적인 축복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과 악의 존재에 대해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악의 본질을 분별하고 루시퍼의 타락에서 교만한 자아의 위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매 순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를 탐구하며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악의 존재가 이미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는 악이 단순한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저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뱀의 존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탄의 초기 모습으로서 그의 악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거짓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뱀의 존재는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저희에게 분명하게 그 존재를 설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세상에는 악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28장 전체를 통해서 그 루시퍼의 타락과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루시퍼는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루시퍼를 바라보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고 완전한 도장이었다라고 그 존재를 설명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하게 창조된 천사였던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각시대 대장투 493페이지에는 루시퍼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거민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루시퍼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그의 교만함을 가져왔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지극히 높으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사야서 14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였고 자신을 높이려는 결의가 그의 타락을 가져왔던 것이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완전함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완전함이란 단순히 무결점 상태가 아니라 도덕적 자유를 통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루시퍼의 타락을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필수적이며
이는 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포함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또한 칼 바르트는 루시퍼의 타락을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지어서 설명합니다. 그는 루시퍼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를 우선시함으로써 타락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완전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며 이 관계를 거부할 때 타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존재적인 완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없이는 그의 완전성은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에 들어가는 하나의 나사와 같습니다. 한 자동차 회사에서 특별한 자동차를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각 부품을 최고의 부품들로만 구성해서 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최고의 부품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나사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매우 정교하면서 튼튼하고 완벽한 모양의 나사가 제작되었던 것이죠. 정말로 완벽한 나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나사가 만들었다고 해도 이 나사는 그 최고의 부품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고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이 나사가 나는 홀로 존재하기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이 나사는요 그냥 하나의 조그만 쇳덩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의 완전성은 하나님께서 그에 맡겨주신 그 사역 안에서 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17절로 18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서 28장에서 거래 또는 무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비방과 계략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류를 상대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며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을 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결국 루시퍼의 타락은 그의 자유의지에 대한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과 자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교훈으로 우리는 자유의지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루시퍼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완전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를 우선시함으로써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만의 죄는 오늘 저희 또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같이 저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피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출 때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오늘 저희도 주님 앞에서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준비된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과 악의 존재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루시퍼가 완전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으로 타락한 것처럼 혹 오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앞에 놓인 믿음의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낮아지신 주님의 모본을 따라 저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주님처럼 무릎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